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삼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쭉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들어쓰셨던 이유들을 쭉 살펴본 이유예요.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에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포커스를 다른 부분에 맞춰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그 부분만을 알아도 주로 이제 우리 직장이나 현장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막 그 비교하고 막 그런 것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분명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각자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여정도 다르고 물론 결과도 다르게 되겠죠.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왔죠. 어떤 위기냐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떠나도 마음이 참 그렇거든요. 근데 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이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천국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육신의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투옥을 당한 기간을 성경은 누가가 정확히 밝히는 거죠. 무교절 기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무교절 기간이 뭡니까? 6월절 이후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보면 지금 이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14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14년이 지난 상황에 하필 무교절 기간에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상하는 것이 누구도 말은 안 하지만 원치는 않지만 베드로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앞뒤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누구나 베드로도 죽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성도들에게는 위기거든요.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도 지금 끌려가서 지금 투옥된 상황이면. 그래서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게 반응이거든요. 그때 이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상황에 따른 반응. 그 혹시 내가 불신앙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낫거든요. 내가 잘못 판단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불신앙과 불평 가운데 몸 판단하고 하는 건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투옥된 베드로, 뭐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당사자가 제일 힘들겠죠. 어떻게 힘들다기보다도 쉽지 않은 거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은 것들 경험해 봐야 되겠지만 이 감옥 같은 건 경험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사역을 위해서 교도소 방문을 하더라도 이게 저도 이제 옛날에 안동교도소가 아니라 군산교도소에 가서 안동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사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요. 저는 느끼는 게 가면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이 시멘트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그리고 모든 게 차디차요. 그냥 차갑고 냄새나고 막 그런 게 이 감옥입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 독방, 홀로 있다는 건 너 죽으라는 거거든 사실.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거든요. 감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서 보니까 제일 미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여름밤에 옆에 누워있는, 나에게 해코지도 안 하는 옆에 있는 동료 죄수가 그렇게 밉대요. 어느 정도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열을 낮추는 그런 기계들이 없으니까 그냥 무더위에 그냥 쪄 있는데, 더울 때 제일 더운 게 사람의 그 몸의 체온이거든요. 옆에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 야, 이거 사람 죽여도 이게 무방할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더라는 거. 아무 일 없이 더우니까. 여름에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겨울에는 사람을 그렇게 원하는 거. 추우니까. 그 열기가 또 필요하니까, 야, 내가 나름대로 글을 쓰고 사상 가고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 드는 게, 이거 사람의 가장 바닥을 볼 수 있는. 그 당시 베드로도 안 그랬겠냐고요.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의 고백이 죽어도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죽어도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함 속에, 원래 잘 잤지만 감옥에서도 자는 게 베드로. 원래 잘 잤죠. 기도하라고 해도 자고 막 그랬는데 안 자면 이상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냐 자면, 아니요, 베드로 사람인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든든하니까. 그 상황에 당연하죠. 교회는 지도자가 투옥이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당연한 건 당연한 거. 그래서 5절에도 그렇고 오늘 12절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집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라고 했더니 놀래버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해석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믿지 않고 기도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서 정작 베드로가 풀려왔더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혹시 그 천사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폄하하는 내용이 아닌가. 보통 사람들이니까 사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가 풀려난 걸 보고 놀랐나? 아마 우리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차원이 다른 기도를, 뭘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투옥되고 혹시 순교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걸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배적인데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받아내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해서 막 예루살렘 교회를 폄하하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들도 얼마나 그 절절명 위기 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교회의 기도가 사실 실질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추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가 투옥이 됐다? 아, 그러면 100이면 100 죽을 것이다. 나 예상과 추측이에요. 이게 거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더 핍박이 심해졌거든요.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게,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몸부림이거든요. 그럴 때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상외로 그렇게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신자는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결국 이 몸부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머리에서 기도 제목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게 이거 아닌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럼 계속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느 날 딱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그냥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모세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친하기가 빽빽하다 그래요.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니까요. 그 사이를 아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예상과 추측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뭐든지 기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진짜 기도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가 각자 다른 부르심을 입게 됐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해서 나중에 왕 되면, 그도 최초에 뭐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이 공감목에 쭉 나오는데 35장 45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원하느냐 하면서 38장 10장 38절 39절 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야, 좌의정 우의정 니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냐? 복음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냥 대뜸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동시에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에게는 그게 딱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첫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또 뭐냐? 요한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뭐 요한계시록까지 다 밥 먹으면서 기록하고 노안으로 죽게 돼요. 유일하게 순교 안 했거든요. 또 요한은. 그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예상과 추측에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생을 예 아니요로 대답합니까? 예 아니요로 어떻게 얘기하냐고 이걸.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다면 베드로는 왜 살렸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살렸습니까? 그게 남겨진 자의 사명이 있는 거죠. 남기셨으면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호흡을 연장시켜줬으면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더 큰 겁니다. 남은 자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 그냥 그 상실감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베드로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죠. 똑같아요. 디도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똑같아요. 남겨두신 이거 분명히 있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큰 위기를 맞아가지고 분열이 되거나 또 떠나가서 적은 소수가 남아있더라도 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이 중요한 일이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리정돈하시고 교통정리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야고보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각각 다른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장장이들이 이제 어떤 것을 만들 때 망치하고 모루라고 하죠. 모루. 어떤 물건을 때릴 때 놓고 때리는 걸 모루라고 하는 건데, 망치하고 모루. 그 옛날 귀주대첩할 때 강감찬 장군이 모루와 망치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게 다 뭐냐 그랬는데 인터넷 뒤져보면 다 망치, 모루 나오고, 이거는 공격, 이건 수비거든요. 그러니까 타격 부대, 저지 부대 뭐 그렇게 돼서 공격 수비를 하고는, 하나님이 베드로는 망치로 사용한 거죠. 망치로 사용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모루가 있어야 망치를 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지 않고 누구는 먼저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두냐. 남겨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천국에 들어갈 실력이 모자라서 더 훈련받으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실력이 안 돼서, 야곱은 실력이 돼서 천국 간 거고 쉬라고 하는 것이고, 훈련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더욱 전진해서 이 훈련이 같은 급이죠. 천국에 들어갈 훈련, 사명 통과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 베드로가 계속 그랬잖아. 나중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버리면 사단이 얼마나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각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계획들이 있는데, 누구는 야고보고 누구는 베드로, 하나님 그렇게 불러놨는데 베드로가 야고보 따라해서도 안 되고 야고보 베드로 따라서도 안 되고 각자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부르심, 야고보는 순교에 뭐 나중에 뭐 12제자들 다 뭐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순교자의 노래,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이들의 진짜 고백,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항상 순교의 피가 흐를 때 하나님은 항상 부흥의 기초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순교의 피가 흐를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10명의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냥 사람을 횃불처럼 만들어가지고 횃불 불질러서 막 하고, 양의 탈을 씌워서 막 콜로세움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그들이 웃고 죽으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뭐냐? 이건 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분명히 힘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전에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2장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고 막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를 기억하라, 그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뭘 기억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요즘 뭐 심리학에서 보면 초기 기억, 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지금 생각나는 그 기억, 그 몇 세냐, 뭐 그거에 따라서 그런 걸 또 점검해보고 하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이 뭐 우리 얘기하면 영적 상태,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맨날 눈물 짠 거만 그것만 기억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재해석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늘 기억하는 게 그거라. 그러니까 입을 열면 레퍼토리가 맨날 그거 부정적이고 막 그런 거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야, 내가 지금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억을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이지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에게 예수를 기억해라,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응답의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신학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말 연시 전교인 새일의 저녁 기도입니다.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다. 이건 매일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지장 주지 않도록 1시간 안에 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날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또 계획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내가 연말연시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준비하면 또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라고 한 거는 2차가 있다는 거죠. 매년 연말연시 아마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또 가는 교회 안에 중요한 문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12월 24일에는 우리 새생명 초청 12월 24일 성탄 전야제의 밤에 우리 청라에서 또 준비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함께 준비해서 또 그걸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서 또 복음 전달되고 또 영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으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도 그렇고 여기저기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뭐 기간도 그렇죠, 뭐 모이는 시간도 그렇죠,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도무지 시간도 안 나오고 기간도 안 나와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은 다 바쁩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올해를 넘겨서 하는 것도 너무 늦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신학 세미나가 코람데오 연대에서 또 마음을 써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연말연시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 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뭐 발표회가 있다고 그러길래 그 초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 교장 선생님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아이 뭐 축구 시합하는데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들 격려하고 하는데, 경기 한번 이겼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그동안 맨날 졌는데 이겼다면서 너무 기뻐하시면, 근데 교장 선생님이 참 헌신적이다. 근데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아이들 다 오는 거 다 마중 나와서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오늘 가서 이제 학부모들 모셔놓고 이제 하는데 아이들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아이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호응이 참 좋구나, 이게 이 관계가 참 좋구나. 그래서 야,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닐 텐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선 분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같이 세우는 겁니다. 뭐 구경꾼만 막 잔뜩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형편과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가 또 주인공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각자 다른 부르심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임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예상과 추측이 어긋나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각자가 다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 받으셨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게 이제 톱니바퀴들이 어긋나 있는 건데 결국 이게 같이 엇갈리면서도 한 시계를 돌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왔지만 교회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베드로는 살아남아서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때는 야고보처럼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시대가 아닌 지금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귀중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